1941년부터 1945년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기간입니다. 이 1941년부터 45년 동안 세계 전장에 나가 사망한 미국인의 수는 약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기간 동안 전장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죽어간 사람의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표본 수치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통계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가 있죠. 한 남자가 마차를 몰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생긴 여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커먼 옷을 뒤집어 쓰고 마차를 세웁니다. 그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마차를 세우고 그 여인을 태웠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고 음산한 기운이 느껴져서 이 마차를 몰던 아저씨가 묻지요. 저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날카롭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콜레라요. 나는 사람들을 감염시켜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란 이 남자가 빨리 내리라고,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마을로 데려가겠냐고. 그랬더니 내리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내리는 순간 당신에게 콜레라균을 주입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과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순적하게 마을 중앙까지 태워다만 준다면 내가 원래는 100명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늘은 10명만 죽이고 돌아가겠소. 깊이 고민한 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콜레라 여사를 태우고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마을 중앙은커녕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부터 마을 길가에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도처의 길가에 죽어 널브러져 있는. 이 남자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마차에서 뛰어내려 이 콜레라 여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이 거짓말쟁이야, 네가 분명히 10명만 죽인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지. 그리고 막 멱살을 잡아 흔드는데 그 콜레라 여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죠. 무슨 소리요? 난 당신과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 나는 지금까지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 네 눈엔 이게 안 보이냐? 이 죽어있는 이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안 보이냐? 그러자 콜레라 여사가 지금 죽어 나자빠져 있는 이 사람들은 나 때문에, 콜레라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콜레라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질에 겁을 먹고 두려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콜레라 여사라는 우화의 한 토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또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고 두려워하는 대신 찬송하여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13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공부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1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그 뒤에 18절부터 23절까지가 뭉쳐져서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중간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바로 여기가 예수님의 예배당이셨어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산에 올라가서 하셨고, 이건 또 바닷가에서 그 천국의 비밀들을 참 있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는 바닷가 예배당, 해변가에 사람들이 쫙 모이니까 예수님의 배에 타시고 배를 바닷가에서 약간 띄우니까 또 그 자리가 기가 막힌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산이냐 바다냐 집이냐가 아니에요. 도시의 큰 교회냐 시골에 지붕도 없는 단칸짜리 예배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영혼들이 모였느냐. 이 자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3절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드디어 그 이름도 유명한,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아주 비유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천국 비유의 제왕,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그래요. 그러니까 흙은 원래 보들보들하잖아요. 다 보들보들한 흙이었어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잘 심기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돋는 이게 흙인데, 문제는 흙이 길가, 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다녀. 하도 밟고 지나다니니까 보드라웠던 흙이 발려지고 눌려지고 눌려져서 나중엔 딱딱해져서 지금 말로 하면 시멘트 콘크리트 길처럼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상에 이런 온갖 환난 고초 풍파를 겪으면서 자꾸 이 마음이 이렇게 다져지고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이 시멘트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 설명이 이제 19절에 나와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뭐 나이를 먹었다고 무조건 딱딱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분은 연세가 많지만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때로는 그렇지 않고 이 마음이 시멘트길처럼 탁탁하게 굳어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어휴, 그 목사 참 말 잘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그 얘기 참 괜찮은 얘기네, 야 저걸 또 그렇게도 갖다 붙이네. 그래서 많이 듣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기질 못하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지, 아주 딱딱해진 시멘트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금방 새들이 와서 다 말씀을 먹어간다는 거예요. 예, 뭐 오늘 괜찮았는데 내일도 괜찮겠지, 작년에 괜찮았는데 올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마음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악한 영이 와서 그거 다 해서 간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거의 고쳐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특별히 사랑할 때 정말 그 영혼에 인정사정 없는 이 두들김이 오지 않으면 거의 안 돼요. 그런 경우가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 가끔 이런 도로 공사할 때 보면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게 도로가 시멘트로 덮여 있으니까 그 밑에 뭐를 못하니까 그 밑에 무슨 하수도 공사나 하려면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T자형 이런 드릴 같은 거 갖고 당당당당당당당당당 막 해가지고 그걸 부셔내야 되듯이 아주 간혹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이 그 영혼을 부셔내리면 그분은 이제 특별히 이 사랑하시는 경우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마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마 봉사도 하고 뭐 많은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뭐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마음에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은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천국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경우이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보니까 흙이야. 그래가지고 보통 좋은 흙 같아서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다, 아멘, 믿는 것 같은데 문제는 흙이 너무 얕아요. 바로 밑에가 돌짝밭이야. 그래서 심기긴 심겼는데 뿌리가 그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뿌리가 얕아. 그래서 싹이 났을 때 해가 쨍 하고 비치면 다 타서 마른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이 돌바닥 위에 흙을 토핑 뿌린 거랑 똑같아요. 토핑 이렇게 위에 이렇게 대충 뿌리는 것처럼 그냥 토핑이에요. 볼 때는 이 흙 같아.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것 같은데
그 밑에는 보면 돌짝밭이라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셔요? 20절.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금방 믿음이 없이 고꾸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박해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야. 어떤 좋은 것도 그래요. 어떤 분이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 들어가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모든 업무는 쉽고 모든 휴가는 많고 모든 인간관계는 편하고 모든 거래처 사람은 천사 같습니까? 그런 데는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극복해야 돼요. 어떤 데는 인간관계가 좀 어렵고 어떤 데는 우리 회사 사람은 좋지만 거래처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울 때가 있고 어떤 데는 다 좋고 월급도 많은데 업무 이 강도가 셀 때도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야 이제 그 일에 적응도 하고 승진도 하고 하는 거지. 야, 엄청 좋은 회사라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모든 게 다 천국 같은 데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죠. 모든 분야 다 장사해. 장사가 잘 돼. 막 장사가 잘 된다는 가게에 가서 장사를 하니까 막 매출은 높고 모든 오는 손님은 천사 같고 오자마자 흥정도 안 하고 이거 10만 원, 10만 원, 이거 100만 원, 100만 원, 이거 막 내고 이렇게 사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데도 거래처에서 이상하게 대금을 잘 안 주는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30분씩 예수 설명해 달라고 애매기고 마침내는 다음에 또 오겠다 그러고 안 사갖고 가고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백화점에 가가지고 진짜 존경하는 분이 여자 옷 파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백화점에 전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옷을 사러 가서 옷을 입어보고 벗어놓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자는 만약에 이 양복을 사러 갔는데 그 파는 사람이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그러면 입어보는 순간 사는 거예요. 왜냐 입어까지 보고 그걸 벗었는데 그걸 어떻게 안 사고 미안하게 그거를 내가 입었던 옷을 거기 걸쳐놓고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입어봐야지 입어보면 이건 사는 거예요. 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들은 왜 입었다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 옷 파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다 믿은 것 같다가도 막 안 믿고 그 다 입어보고 안 벗어놓고 아예 가져갔다고도 그 뭐라 그래요 환불해달라고 다 그러는 거죠. 다 그렇지 믿는다고 그래서 모든 게 막 어려움이 없고 뭐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그거를 견뎌내야 할렐루야 견뎌내야 돼. 그럴 때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입었다가 벗어놓은 사람이 이거 친절하구나 와서 또 사기도 하고 그렇죠? 예. 여기 옷이 왜 있다고야? 그래도 왜 내가 얼마나 좋은 옷 올랐는데 이런 사람은 장사 못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마음에 드는 옷을 준비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이래야지 그 다음에도 또 오고 장사가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조금 어려운 일 있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 금방 시험에 들고 이거 왜 그러냐? 위에만 흙이고 밑은 다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시멘트 같고 돌밭 같은 우리들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거 성령이 고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드릴 때 맨날 뭐 해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런 변화를 해주세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옥토가 돼. 이 기도가 우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가시떨기에 이제 떨어진 거예요.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어. 이건 뭐냐면 흙은 문제가 없어. 흙은 잘 좋아. 그래가지고 씨가 하면 이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돋고 좋은데 문제는 주변에 가시덩굴이 꽉 있어서 줄기가 나온 걸 막 짓눌러갖고 못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에 많냐?
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모태 신앙인 분들이 이 7번째 경우가, 이 7절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모태 신앙이거나 뭐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말씀을 잘 들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믿어요. 이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잘 알고 받기는 받는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걱정이 너무 많아. 취직 걱정, 건강 걱정, 결혼 걱정, 자녀 걱정, 집 사는 걱정, 회사 걱정, 내일 걱정, 뭐 온갖 자녀 앞으로 미래에 될 걱정, 무슨 걱정, 그렇죠? 낳을 걱정, 낳으면 잘할 걱정, 잘하면 유치원 보낼 걱정, 초등학교 보낼 걱정, 뭐 군대 보낼 걱정, 결혼할 걱정, 취업할 걱정, 취업하고 결혼하면 그 다음에 손주 볼 걱정, 손주 보면 손주 어디 온갖 걱정이 계속 끊임없어서 이게 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보통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거나 이 모태 신앙인 경우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이 경우예요. 염려가 너무 많아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야 떠나가라.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22절 재물의 유혹.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러려고 하는데 문제는 재물의 유혹이 많아. 이게 재물, 물질, 재정, 이게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많이 돈, 예. 돈 욕심 때문에 돈의 유혹. 그래서 결정적으로 돈이 하나님하고 이기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말씀 앞에서 이게 돈 문제가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매 맺는 그 엄청난 기쁨과 감격,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못 사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게 결론이에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받는, 이 사람이 무슨 특별히 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땅이란 뭐냐? 순수하고 보들보들한 마음, 옥도 보들보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해야지, 그 말씀대로 하려고 그냥 노력만 하는 사람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 땅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것은 100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나님이 안 그러셨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100배. 보통 제일 많은 경우가 100배라는 거예요. 100배. 잘해야 100배가 아니라 보통 그냥 순수하게 받고 그냥 그거를 잘 하려고, 뭐 이 사람이 특별한 일, 땅이 뭐 한 게 아니잖아요. 하기만 하면 100배, 못해도 60배. 형편없어. 정말 자질이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어. 완전 이규호 같은 애도 최소한 30배. 최소한 저 같은, 그러니까 저보다 다 여러분들이 나은 분들은 보통이 100배라는 거예요. 100배.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100배. 이 시간 먼저 축복을 하고 그 다음 진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 100배의 기쁨, 100배의 감격,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은 다 똑같아.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여 복을 많이 주고 누구는 안 사랑하여 조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밭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 그래서 말씀 제목이 오늘 뭐예요? 마음에 대하여예요.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나?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고 뭐 기쁨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남의 얘기지 왜 나한테는 안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안 주는 게 다 똑같은데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게, 마음만 옥토가 되면 보통 다 100배 그러면 별로 감격이 없어요. 100배는요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좀 안 좋은 예지만 좀 쉽게 와닿는 예를 드리려면 또 우리가 물질 예를 드는 게 제일 쉽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평균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평균 한 300만 원 벌어서 11조를 한 30만 원 드리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100배라는 거예요. 100배. 100배면 300만 원이 얼마예요? 10배면 3천. 한 달에 3억씩 버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아니, 한 분 하신 분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한 성경이 100배. 보통 그러면 11조 30만 원 하는 사람이 3천, 여러분 기껏해서 생각해봤자 무슨 어떻게 5배 좀 월급 더 받을까, 10배 많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축복의 양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신 은혜와 기쁨의 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적고 생각이 좁아가지고 뭐 2배 기껏해야 3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다 우리는 그 할 수 있는 게 없어. 시가 왔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수하게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려고 애쓰면 그 사람의 생 가운데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전에는 그렇게 밉던 사람들이 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귀찮던 일들이 귀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던 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속상하던 일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조용한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외적인 변화. 제가 예를 돈으로 든 거는 아주 단적인 안 좋은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성공적인 것 같아요. 모두 눈이 빛나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이제 쉽게 이게 여러분의 기쁨이 최하 100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쁨이, 여러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만족이, 여러분의 생애의 그 어마어마한 그 열매들이, 이 열매 겨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여러분이 머물 인생이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시멘트 같이 되고 돌짝밭 같이 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결론이 귀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 육체의 귀만 갖지 말고 이 영혼의 귀를 가져서 이 이야기를 내가 누구는 사랑해서 주고 누구는 안 사랑해서 안 주고 이 시간 시를 다 주니까 너들 꼭 제발 이 얘기를 잘 듣고 100배의 결심만. 아니 안 돼도 60배, 안 돼도 60배, 형편없어도 30배 30배는 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계획을 꼭 놓치지 마시고 다 마음이 다 보들보들 옥토같이 순수해지셔서 다 100배 열매 맺는 풍요한 인생, 축복의 인생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